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5장 1절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1절. 신약성경 403쪽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안팎으로 섰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보매 힘있는 큰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책을 펴며 그인을 떼게 합당하냐 하니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할 리가 없더라.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하기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이 책과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또 내가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집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양이더라.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시니 오른손에 책을 취하시니라. 여기까지 봉독했습니다. 그래, 오늘 이거는 요한계시록의 한 부분을 했지만 이게 우리 구원도리의 어떤 그 중요한 그 과정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책이 나오고 그 책에다가 책을 또 펴는 게 나오고 책에다가 또 7인으로 봉한 게 나오고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이걸 알 건 이 책은 뒤에 보니까 우리 한번 여러분들 10장을 한번 펴보세요. 10장 2절 10장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손에 펴놓인 작은 책을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이렇게 했죠. 작은 책 이거는 오늘 여기 책 이거는 하나님의 66권의 그 말씀을 가르쳐서 책이라 이랬습니다. 그런데 이 책이 안팎으로 쏟고 1절에 보니 우리가 하나님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 안팎으로 쏜 걸 잘 알 수 있지만 그 안에서도 또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정말 성령의 깊은 감동을 받아야만 알 수 있도록 된 또 박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보면 알 수 있는 말씀도 있잖아요. 그럼 박 이렇게 영감으로 받아 썼지만 그것이 이제 안팎으로 썼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근데 7인으로 봉하였다 이 말은 이게 예수님께서 열어주시면은 알 수도 있다는 알고 깨닫는 면에도 그런 게 있고, 두 번째는 더 깊은 속은 예수님께서 이 역사의 그 중단된 인간의 죄로 중단된 구원의 역사를 예수님께서 이제 그 우리의 죄를 사흘 대속의 공로로 다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인봉이 떼가지고 우리 개인의 구원 역사나 전체 구원 역사가 지금 진행이 된다 그런 뜻이겠습니다. 그런데 인봉을 떼는 것도 있고 떼지만 또 그 역사가 진행되게 하는 것도 누구에 있는가 하니까 누가 책을 2절에 봅시다. 2절 하반에 시작. 누가 책을 펴며 그인을 떼게 합당하냐 하니 3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할 리가 없더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이 구원 역사 이거를 누가 진행을 할 수 있겠어요? 저는요 조그만 현실 하나도 내 마음대로 못 만들어요. 제가 우리 교인 하나도 설득할 수가 없어요. 예. 여러분들 지나보면 사람 하나 마음대로 자기 자식이라고 그 마음대로 설득이 됩니까? 어릴 때는 내 마음대로 되는 것 같았는데 좀 커보니까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 저도 어릴 때는 착각을 해가지고 처음 남 자식이 나면 내 마음대로 될 줄 알아요. 저도 애들이 어릴 때는 내가 가르치고 뭐 되는 줄 알았지.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커볼수록 아닌 거예요. 보니까 그게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세상에 제일 말 안 듣는 게 알고 보면 자기지만 두 번째로 자식이라 하잖아요.
이제 보니까. 그래. 자, 저만 그렇나요? 우리, 자, 이인자 집사님도 처음 우리 민영이가 딱 아기같이 났을 때는 내가 키우는 대로 클 줄 알았죠. 뭐 옆에 자기 큰 거 보니까 아닌 줄 알았어요? 예? 자기는 부모 말 안 들었어도 내 자식은 말 들을 줄 알잖아. 예? 예. 전부 다 그렇잖아. 여기 사실이잖아요. 예. 왜 웃어요? 이정수 씨 안 그래? 예? 그렇지. 예. 나는 안 들었어도 내 자식은 들을 줄 알거든? 그래서 우리 교인도 뭐 어린 자식 가진 부모들은 그냥 입이 잔소리가 엄청 많잖아. 우리 주일날도 다 보잖아요. 몇 사람들 보면 탁 켜놓고 이렇게 하는데 막 되는 줄 알고 그러고 있잖아요. 보면은, 어? 그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내 마음대로 안 돼. 근데 어떻게 우리가 이 거대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 이게 저도 우리 교인들 나한테 맡겨줘서 내 마음대로 되죠. 절대로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내 마음대로 하려면 벌써 다 도망가 버리고 없어요. 이게 누가 붙어 있어서 내 마음대로 하는데, 우리 애들 조금만 커보세요. 다 부모가 너무 그러면 다 도망가 버려요. 예. 부모도 도망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저는 그러니까 갈수록 이 하나님께 내가 수종 들면서 하나님 주신 주신 범위대로 내가 해야지. 내가 하는 게 아닌 거예요. 전부 다 보니까. 그러니까 육신의 자식도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맡겼으니까 하나님이 주신 대로 따라가면서 키우는 거지. 나이사님 알겠죠? 그 나이사님 아직도 뭐 다 큰 자식을 자기 마음대로 하려는 것 같아. 내가 보니까. 하겸이가 좋다고 웃고 있네요. 그게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이렇게 사람들 일을 해보면서도 많이 느껴요. 보니까. 그래, 오늘 이 공가지를 다 봤지만 오늘 우리가 하나님 당가는 영광스러운 구원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한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거는 사람이 삶을 사는데 올바른 목적이 있으면 동기부여가 제대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 어떤 사람은 세상 삶을 사는데 돈이 목적이 돼갖고 거기에 동기부여가 돼서 사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좀 세상에 남한테 인정받는 그 권세욕이나 명예욕을 가지고 싶어서 그것 때문에 동기부여가 돼서 모든 삶의 제일 귀중한 부분을 거기 쏟는 사람도 있지요. 그죠? 근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동기의 부여가 어떤 목적이 있는가 하니까 우리가 여기 하나님 다음 가는 영광스러운 구원을 이루는 여기에 우리가 목적을 두고 이 목적이 우리 동기에 부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다음 가는 영광스러운 구원을 그럼 이게 누구의 목적이냐면 우리의 진정한 목적도 되지만 내가 가지기 전에 주님께서 영원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그 형상대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영광을 같이 가질 자로 이렇게 목적을 정하고 선택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이고 또 그것이 누구의 목적이 된 거라고요? 깨달은 우리들의 목적이 하나가 될 때, 저는 어릴 때 내 목적과 하나님의 목적이 하나 되면 그거는 영원하고 내 목적이 하나님의 목적이 깨지면 그거는 언젠가 다 깨지게 돼 있다. 저는 참 하나님께 감사하게 생각해요. 제가 어릴 때부터 뭘 결정할 때마다 내가 하나님의 이 영원하신 내 목적에 부합되면은 이것이 어떻게든지 이루어질 거고 아닌 거는 다 깨질 거다. 그런 생각을 기준으로 모든 내 가는 길을 정해봤어요. 하나하나 할 때마다. 지금 목회하면서도 있잖아요. 어떨 때는 제가 뭐냐면 사람들이 목회를 해도 보면은 세상적 목회 사람들이 알아주고 저 큰 교회 목사입니다. 유명한 목사입니다. 모한 목사입니다. 뭐 어떤 식으로 그런 인간적으로 인정받는 목회를 하려는 사람도 있고 목회자들 보면은 궁극은 우리가 다 이런 목회를 하는 사람이나 교인들이나 궁극은 자기가 구원 이루는 자리인데 궁극은 하나님 앞에 내가 가서 어떤 영광스러운 구원 하나님이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내 개인권을 이루고 또 맡긴 일을 하고 설 수 있는 내가 되겠냐. 이거 기준으로 목회하는 사람도 있고 두 가지예요. 그래서 이 목회자들 회의에 딱 가보면은 좀 깊은 눈을 갖고 보면 아, 저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서서 어떻게 설까 이걸 보고 목회하고 있구나 이렇게 좀 보이는 게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는 뭐라고 해도 세상에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목회 성공 그 영광을 위해서 하고 있구나 이렇게 보이는 게 있어요. 사람들도 보면은. 네. 그러니까 두 사람은 서로 가치가 안 맞기 때문에 어떨 때 뜻이 안 맞을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오늘 여러분들도 예수 믿는 사람이 대부분이 그 깨우치지 못해 갖고 하나님의 심판 넘어서 영원복의 그 보험까지 하나님을 보고 믿는 사람이 있는데 많지를 않아요. 그 사람들이 대부분 보면은 땅에서 일단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일까 또 내가 어떻게 좀 땅에서 좀 평안하게 살아볼까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땅에서 좀 편안히 사는 거기에다가 목적을 두고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하나님 축복받았다. 뭐야 너 당신 아들이 어느 대학 가서 복받았네. 또 남편 월급 얼마 받아. 복받았네. 또 이런 집 우리 얼마짜리지? 뭐 브랜드가 어떤 브랜드 아파트? 뭐 부러워하고 이런 걸 복받았다고 또 이 기준으로 사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걸 목표로 삼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것보다도 이런 것들은 다 지나가는 것들이니까 이 안에서 정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 갈 때 내가 하나님으로 부하고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인정할 그런 나로서 만들어 가는 거기에다가 개인 구원을 이루고 목회자의 자기 목회를 하고 이렇게 가는 사람 둘로 나눠지는 거예요. 하나는 엄밀히 말하면 신본적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목적대로의 그 목적을 내가 삶아서 가는 신본적인 사람이 있고 그 목적이 벌써 세상 사람들과 똑같고 소망이 같기 때문에 인본적인 신앙생활에 나가는 사람들이 있고 둘로 크게 나눠지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은 성경에는 말하고 있지만은 그 어느 시대든지 신본적인 그 그리스도인들은 소수고요. 인본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다수입니다. 그러니까 이 숫자로 보면 어떨 때 신본적 신앙생활하는 게 어떨 때 숫자로는 적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을 보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도 뭐 교육자에 가서 무슨 저지대 다수가 모여서 뭘 일을 한다 그런 생각 절대로 안 합니다. 왜? 다수가 하려면 생명에 속한 일을 진짜로 못 합니다. 예. 다만 그 같이 있으면서 그 사람들 구원에 유익을 끼치는 거죠. 생명에 속한 일은 다수의 계리에서 못 합니다. 그거는 깨달은 사람 하나 그 같이 합해서 해 나가는 거지. 여태까지 그런 일이 없습니다. 예. 자, 종교개혁을 했던 마틴 루터나 칼빈 같은 사람 그 결의해서 했습니까? 자기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붙들려서 했습니까? 하나님께 붙들려서 했지 다수의 사람들이 결의해서 한 거 아니잖아요. 예? 아니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런 걸 우리가 생각하면서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 목적들의 삶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의 눈을 좀 넓게 가지고 하나님이 지금 어떤 목적을 가지고 시작했나 이걸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적대로 옳은 목적을 가지기가 제일 힘들고 옳은 목적을 가져도 이것대로 살아가는 삶은요 참 힘들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여기 함께 하신다는 걸 믿으면은 힘들어도 감당이 되고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보니까. 그래서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일 큰 복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그 목적이 내 목적이 돼가지고 사는 사람이 가장 복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목적은 뒷전이고 내가 세상적인 그런 소망을 가지고 눈에 보이는 소망만 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인정해 줄 그런 소망만 가지고 내가 예수 믿는 목적이 된다면 참 불쌍한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나 당장은 편하고 좋을지 몰라도 내가 이 나이가 들어갈수록 하나님 앞에 갈 때가 다 될수록 다 후회되는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이 책은 하나님의 모든 구원 역사의 목적도 여기 기록되어 있고 그 목적을 하나님이 이루시기 위해서 예정한 것도 기록되어 있고 그 예정한 순서대로 하나님이 지금 진행할 것도 약속으로 다 기록되어 있고 앞으로 심판도 기록되어 있고 심판의 그 기준도 어떻게 심판한다 기록되어 있고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책을 한마디로 책을 편다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우리로 말 우리의 구원 역사가 이루어지는 걸 말하고 다른 면으로 더 넓게 말하면 하나님의 그 목적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구원 역사가 전개되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크신 그 목적의 구원 역사는 하나하나 우리 개인 하나하나에게 또 우리 개인의 구원 역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위해서 그런 순서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지금 잠깐 한 토막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맞죠? 그 토막 안에 또 오늘 하루라는 토막 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나그네로 지낼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이 세상 생활을 나그네라 했어요. 왜? 본향이 어디기 때문에? 하늘나라기 때문에. 나그네로 지낼 때를 뭐로 지내라고요? 두려움으로 지내라. 이 한번 놓치면 다시 올 수 없어. 이것대로 또 모든 행위가 그 앞에는 외모로 보시지 않고 행위대로 심판하신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 적. 오늘 우리가 한 행위 하나하나가 나중에 그대로 심판받는단 말입니다. 그 행위가 제일 많은 행위가 내 생각이에요. 오늘 우리가 몸으로 나타난 것까지만 행위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제일 심판 많이 받는 내 생각한 것이 있잖아요. 제일 많은 그 양이 되거든요. 내 생각 하나하나 하는 것도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서 하나님의 기뻐하는 뜻을 따라서 내가 생각했나 아니면 생각 자체부터도 내 중심으로 세상 중심으로 내가 주인 돼 갖고 생각했나 이게 벌써 다 기록돼 가지고 심판을 받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법은 자 김영임 사님 세상 법은 생각을 심판합니까? 나타난 행위를 심판합니까? 예? 나타난 행위를 심판하는 거죠. 요번에 우리 이재용 씨 그 심판하는 재판에 보니까 재판문에 그 사람 어떤 생각을 가졌으니까 이렇게 한다니까 그 비판한 사람들이 세상 우리 법은 나타난 행동을 심판하고 그 마음을 어떻게 다 알고 그 심리를 알고 심판하냐 이렇게 그 반으로 적은 게 있더라고요. 자, 세상 법은 그 마음을 미리 이런 마음을 먹었을 거다 이래갖고 심판하는 게 아니고 내가 사람이 나 눈으로 보고 나타난 행동을 심판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그 심판은 나타난 행동만 심판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뭐를 심판한다고요? 생각을 심판하십니다. 자, 요거 아셔야 됩니다. 예. 나그네로 그러니까 너희가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신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 적. 이 행위는 마음의 생각까지 포함한 걸 말합니다.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 적. 그러니까 행위를 심판한다. 우리 생각까지 심판하시니까 오늘 우리가 세상에서 한순간순간이 두렵지 않겠습니까? 그대로 사니까 부른 적 너희가 나그네로 지낼 때를 뭐로 두려움으로 지내라 이랬잖아요. 그렇죠? 두려움으로 지내라. 그리고 또 우리가 세상에 너무 혼란스럽고 막 이렇게 할수록 개인적으로나 시대적으로 누가복음 21장 28절 이런 일이 시작되거든 뭐라고 했어요? 일어나서 머리를 들라. 머리를 들라는 뜻은 뭐라고 했죠? 주님을 더 쳐다봐라. 더 그분의 뜻을 더 쳐다봐라. 너희 구속이 가까웠느니라. 우리가 이럴수록. 그래서 오늘 지금 우리 예수님이 오늘 이 모든 우주와 영계 역사를 진행을 시킬 수 있는 하나님이신 분이 하나님이래야 창조주 하나님이래야 이 우주의 모든 역사를 진행시킬 수 있지. 어떻게 우리가 진행시킬 수 있습니까? 꼭 우리가 하는 거는 겨울이 왔는데 겨울 오지 말라고 불을 아무리 때도 그 겨울이 안 오겠습니까? 나인쌤 불 뗀다고 겨울이 안 오겠습니까? 내 옆에 조금 따뜻할 정도밖에 안 되겠지. 인간이 하는 건 그 정도밖에 안 돼. 그거 못해 인간은.
그래서 우리 사람은 그 정도 무능한 존재예요, 보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것들을 창조했을 뿐 아니라 주권의 능력을 가지고 지금 하나하나 진행시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가 책을 편다는 뜻은 하나님이면서 사람 되어 세상에 와서 십자가에 못 박아주고 신성 인성이 한 인격이 됐다는 것을 이리라 하잖아요. 그죠? 신성 하나님과 인성이 한 인격이 된 것이 누구죠? 예수님이잖아요. 하나님이지만 또 이렇게 신인 양성 1위가 된 이분이래야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인간의 그 구원 역사를 진행을 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또 우리 죄로 개인의 구원이 중단돼 있잖아요. 그것도 그분이 사흘대세 공로로 그 죄 인봉을 떼가지고 해결시켰기 때문에 우리 개인의 구원 역사도 주님의 그 피와 예수님의 피와 피공로 그 대속이죠. 대속으로 인해서 성령이 오셔가지고 또 진리가 와서 우리 구원 역사가 진행될 수 있게 됐다면, 구원 역사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같이 우리가 되어서 지식이나 인격성이나 지혜나 지능이 하나님과 같이 씨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자로 살아가는 게 뭐냐 하니까 우리 구원 역사예요. 알겠죠? 구원 역사. 그래서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우리 예수님이 그런 분이세요. 예. 그래서 그분이 와갖고 이제 이 구원 역사를 하는 걸 말하고 있는데, 그런데 3절에 보니까 사도 요한이 보니까 하늘이나 땅이나 땅 아래 능히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할 리가 없어갖고 보니까 4절에 크게 울었다 했잖아요. 그죠? 구원, 이 우주와 영계의 구원 역사 중단되고 개인의 구원 역사 중단되니까 너무 울었어. 우리는 이런 구원 때문에 통탄해서 오는 울음을 주님은 좋아하십니다. 알겠죠? 우리도 어떤 사람을 보고 참 너무 저 구원에 통탄한 마음을 가지고 울면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그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런데 이것보다도 우리가 더 귀한 울음이 있었다 했죠. 뭐냐? 예수님께서 나를 구속하신 그 구속의 은혜 감격한, 사랑에 감격한 그 울음은 더 같이 있다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 오늘 우리가 어떤 울음을 울어야 될까? 이제 예수님의 내게 대한 사흘대속의 구원에, 또 그분이 사흘대속의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인데 그분이 피조물, 우리를 위해서 피조물 돼서 오시고 또 얼마나 하나님의 부여, 종기를 다 내놓고 우리에서 가난이고 낮아졌으니까 얼마나 큰 희생이겠어요. 큰 능력을 갖고 하나 그 부분적으로 일을 한 게 아니라 자기를 다 주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너무너무나 크신 분이 자기 일을 다, 인격을 다 죽고 몸도 다 주어갖고 했다면 너무 귀한 거 아닙니까? 그래,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아무리 충성해봐야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산데 비교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지요. 그렇죠?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10절에 우리 그 신앙의 사람은 뭐라고 했어요? 아무리 내가 충성해도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 되어 오셔갖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부활해서 내게 주신 사흘대속의 그 공로에 비교해서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무익한 종. 또 내가 주를 위해서 이것저것 했다. 당연히 할 것을 해야 한 거지. 안 하면 뭐가 있다고요? 화가 있는 나다. 이래 깨닫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보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러분들이 세상에 힘들고 울고 슬퍼서 울 때도 한번 내 이 울음이 정말로 하나님 보시 가치 있는 울음인가 한번 생각해보고 울어봐야 안 되겠어요. 물론 억울해서 울고 힘들어서 우는데도 주님 앞에 나와서 울면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 울음은 그래도 바꿔는 주시지. 근데 사람 앞에 가서 울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예? 조양재 집사님, 사람한테 가서 억울해서 울고 힘들어서 울면 사람들이 다 받아줍니까? 그럼 어떡합니까? 예? 처량만 하게 해서 어떤 사람은 무시까지 하지. 도로 무시까지 하지. 예? 처량할 뿐 아니라 무시까지 한다고 어떨 때는. 근데 뭐 하려고 사람한테 가서 이 세상 말 찔찔 짜면서 울고 있냐 이거야. 그래도
이게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러겠지. 하나님을 세상 사람들은 그럴 수 있다고 보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왜 그런 짓을 하냐 이거예요. 보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거기서 이제 뭐로 바꿔주는 거 하니까 이제 좀 하나님이 그걸 위로도 해주고 좀 더 나아가서 이제는 어떤 다른 사람들에게 그 구원에 이르지 못한 안타까움, 남의 구원을 위해서 내 어떤 구원 때문에 정말 그것 때문에 울 수 있는 사람이 되고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의 살대서 한계에서 울 사람으로 이렇게 하나님 키워주시는데 사람의 울음도 이렇게 가치가 다른 거예요. 예? 그래서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이 책과 일곱연을 떼시리라. 사람이 안 울 수가 없지요. 저는 그 성경이 많이 운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예? 다윗이 눈물을 많이 흘려갖고 눈물병에다가 담았을 정도로 많이 울었다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울음이 어떤 울음이었을까? 한번 다윗의 울음은 아마 다 들어있을 것 같아. 주님의 대속에 감격이 온 것도 있을 거고, 또 죄 때문에 탄식해서 온 것도 있을 거고, 또 자기가 너무 억울하고 인간적으로 억울하고 힘들어서 우는 것도 있었는데 다윗은 그것을 다 사람 앞에 울지는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울어놓으니까 하나님 다 바꿔주셨어요. 거기에 대해 보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주님 앞에 울면요 그 울음이 마음이나 몸이 상하지 않습니다. 근데 사람 앞에 울면은 몸도 마음도 상하고 멸시받습니다. 멸시받습니다. 보면은 그래서 오늘 이런 걸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린 양이 나와가지고 보좌에 앉으시니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시. 어린 양이라고 표현한 거는 앞으로 예수님이 그 제물을 드릴 때 어린 양으로 제물을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그 구약 시대 그 대속의 제물로 드리는 어린 양이 바로 누구를 예표한 거를 말하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흘 대속을 예표한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분이 어린 양이 나와 보좌에 앉으시니 오른손을 책을 취해가지고 그 역사를 진행시키고 인봉을 떼가면서 그 구원 역사를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좀 우리 현실 하나하나가 이런 큰 구원 역사 가운데의 한 순서라고 여기면서 우리가 큰 구원의 그 큰 목적 틀을 보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야 오늘 하루가 가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 중에 하루고 한 순간이니까 얼마나 가치 있겠어요? 그죠? 저는 공부하는 것도 그렇게 공부하면 얼마나 가치 있겠어? 우리 주선이 같이 공부하기 힘들 것 같은데 공부하는데 이 가치를 갖고 공부 자체는 그 뭐 가치가 별로 없지. 근데 공부를 하는 그걸 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래 내 오늘 이 시간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나의 목적을 이루는 어떤 순서에서의 공부를 한다. 이래 하면은 그 공부 자체도 썩을 거지만 그 공부 자체가 그걸 통해서 내 구원이 이루어지고 그럼 그렇게 일을 하면요. 그 공부라는 일에 하나님의 그 어떤 기적이 나타나는 표적을 볼 수 있고 돈을 벌더라도 사업에 그 표적이 나타나요. 내가 주님과 함께 어떤 일을 이렇게 할 때 공부를 하든지 돈을 벌든지 무슨 일을 할 때 말씀대로 하잖아요. 하는데 말씀대로 하다 보면 세상적으로 손해볼 것 같잖아요. 근데 그게 하나의 목적을 이루는 그 일로 하니까 하나님이 기적의 축복이 있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노력 갖고 되는 게 하나님 축복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구나. 어떤 돈에서 공부에서 어떤 일에서 그런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모를 때는 인간의 노력의 비례라 되는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노력 갖고 안 되니까 그걸 모르고 운이라 하잖아요. 운이 붙어야 된다. 운. 그들은 모르지만 운이라는 게 하나님이 뭐죠? 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 하나님 축복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넓은 범위에 하나님의 그 목적, 그 예정에 맞으면은 항상 살아보면은 그런데 세상의 어떤 그런 것들하고 안 맞아.
근데도 살아보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신다 하나님의 말씀 약속이 있잖아요. 그것대로 되어지는 게 있기 때문에 내가 사는 거예요. 나도 이번에 교육자에 갔다고 우리 교육자들 얘기하다 그랬어요. 옛날에 내가 지금부터 한 20몇 년 전이다. 어떤 공예, 어떤 서부계 문제 여러 가지 일 때문에 나는 그때 전도사지만은 그 20몇 년 전 우리 공회장님하고 이렇게 그 일로 부딪혀서 서로 의견이 안 맞아. 그러니까 다른 교단 같으면 전도사가 그 교단장하고 부딪히면 그거 죽는 거예요. 거기서 쫓겨나든지 아무것도 못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내보고도 그때 그랬어. 저 전도사가 그 공회장하고 붙어갖고 뭐 살아남으려고 저러나. 그냥 잘못돼도 그냥 가만히 있고 지내지 뭐 그러냐고 이제 저보고 이제 생각한다고 그래. 그런데 나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진리가 있으니까 내가 그것 따라 내가 갈 수가 없다. 근데 지금 보니까 뭐 너 다 잘 살고 있고 목회도 잘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다 살려주잖아요. 그죠? 보니까 살려주고 그분이 나를 어떻게 하지도 못해. 마지막에 그분 돌아가시기 전에 나하고 다 화해를 했어. 야, 옛날에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다 옛날 그거를 다 화해하고 지냈어. 그러니까 하나님 목적에 맞으면요. 하나님이 나를 불러가시지 않으면은 그동안 다 살게 하시는 거예요. 내 생명도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그때 불러가면 순교가 되는 거고 하나님 더 둘러가면 어떻게든지 살게 되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믿으시라고 여러분들 보면은. 저는 그런 경험들이 많이 있으니까 어떤 큰 틀에서 하나님의 뜻이라 하면은 그냥 계산 안 하고 가봐요. 예. 예. 근데 사람들이 큰 틀에서 하나님 뜻이자 하지만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 걱정하니까 못 가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보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지금 우리가 이런 큰 구원 역사에 진행되는 가운데 오늘 내가 하루가 있고 오늘 한 이 순간이 있다. 이렇게 의미를 부여하면서 공부도 해보라고. 공부하면 힘이 나요. 공부 안 해본 사람들은 도리 공부하는 게 쉬운 줄 알아도 공부해보면 공부하는 게 어려워요. 왜 그래? 왜 그쪽에 왜 둘이서 또 그래? 하게 막 공부하는 거 어렵지. 원래 공부 안 해본 사람은 야, 서울대학 가고 하면 그 사람도 공부가 재미있어서 하는가 보다. 또 공부 잘하는 사람 보면 그런 말 잘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뭐라고 공부 재미있어서 하는 거 아니에요. 힘들어요, 그거 알고 보면은. 근데 힘드는데 근데 그게 그 사람 동기부여가 뭐 어떤 그 세상 말로 좀 독하지. 독하니까 그 정도 하는 거지. 근데 그 독한 거 갖고도 안 되고 독한 데다가 동기부여가 어느 정도 돼야 또 그것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뭐 동기부여가 뭐 좋은 데 가겠다는 것만 동기부여가 아니라 공부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내가 하는 것이니까 동기부여가 되는 거예요. 그것도. 그렇지만 그 공부를 해가지고 뭘 세상적으로 뭐 하겠다 아니가 하나님 뜻을 따라 내가 이게 하나님 필요할 때마다 써지는 게 있으니 거기에 맡기고 되는데 세상에 어떤 뭐 목적을 갖고 그 공부를 했는데 안 이루어지면 얼마나 절망스럽겠어. 그렇지 않겠어요, 그게. 그러니까 이제 그 우리 딸들 안에 보면 저거는 학교 다닐 때 엄청 공부도 못하는데 지금 보니까 너무 잘 산다. 자기들끼리 어떨 때는 뭐 시기도 하고 공부 따로 되는 게 아닌 것도 있는 거야 보니까 그게 그죠? 예. 공부 따라 되는 게 아닌 것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송중기 같은 사람이 떴잖아요. 그때 성균관대 다니는데 뭐 영국부에 뭐 조금 아는 어떤 사람이랬대. 근데 어떻게 저렇게 인기 스타가 됐어? 또 이래 되는 거야. 이제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람은 자기 생각 받게 되는 것도 있고 공부로 다 어떤 노력으로 이래만 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데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두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사는가 하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내가 잠깐 지나가는 세상의 공부도 사업도 목회도
직장 생활도 다 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러면 그게 굉장히 의미가 세상 사람 보기엔 시시한 것 같아도 그 의미가 굉장히 큰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서의 오늘 하루의 의미는 공부 하나 했잖아요. 그럼 굉장히 큰 겁니다. 오늘 거기서 주님을 힘입고 주님의 표적도 보고 오늘 그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고 하는 똑같은 같이 문 대통령이 지금 만약에 어떤 일을 했는데 그 힘들어서 일한 거나 어떤 학생이 지금 주님의 대속을 입고 오늘 그 현실을 일한 거나 하나님 앞에 가면은 그 가치가 만약에 똑같이 대속을 입고 살았다면 가치가 똑같단 말입니다. 이게 이해가 안 될지 몰라도 하여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걸 생각하면서 제가 한번 넘어갑시다. 6장 1절부터 한번 봅시다. 그래서 이제 인재양이 시작되는데 인재양에 보세요. 인재양 6장 1절부터 2절까지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보매 어린 양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 그때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이에 보니 흰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멸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 하더라. 이거는 뭐냐면은 이제 인재양이 시작되는데 시작이 뭐냐 하니까 첫째 인을 딱 떼니까 흰말, 희다는 거는 복음의 성결한 역사를 말하고 말은 운동을 말하거든요. 희다는 거는 복음의 그 깨끗한 역사, 성결의 역사. 그 다음에 말은 뭐예요? 복음의 운동을 말하는 거예요. 복음의 성결한 그 운동 역사가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지, 탄자는 예수 그리스도시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활을 가졌고 활은 화살로 이렇게 쏘아서 나가는 거니까 복음의 운동에 복음의 말씀이라고 해요. 말씀 한번 나가면 돌아오지 않잖아요. 그죠? 자, 활은 뭐라고요? 활과 화살은 복음의 말씀을 말합니다. 화살을 가졌고 멸류관을 받고 나가서 멸류관은 뭐죠? 승리한 자가 쓰는 거잖아요. 말씀을 가지고 죄와 마귀와 사망을 승리하는 걸 말하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 하더라. 이 말은 우리 하나님의 구원 역사, 내 개인의 구원 역사는 뭐부터 시작되는 거 하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뭐냐 하니까 말씀을 갖고 오늘 우리에게 오시고 그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역사의 첫째는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한다고요? 그분이 시작하십니다. 알겠죠? 먼저 말씀을 자, 활은 뭐라고요? 활과 화살은 복음의 말씀. 말탄자는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 말은 복음의 운동. 그죠? 예, 시다는 건 복음의 그 성격을 말하는 거잖아요. 이제 제일 복음의 역사의 제일 시작은 뭐냐 하니까 복음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온 말씀이에요. 말씀을 가지고 더 깊이 들어가면 성령의 감동 역사가 있고 그 안에 또 더 들어가면 예수의 피공도 역사가 있고 이러는 겁니다. 예. 자, 이게 제일 기본으로 시작됩니다. 근데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깨달아지고 역사하도록 하기 위해서 두 번째로 둘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더니 이에 붉은 다른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 화평을 지하여 버리며 서로 수기하고 또 큰 칼을 받더라. 붉은 말이 또 나오는데 붉은 말을 또 탄자가 있어.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이 세상의 마귀와 사탄을 말하고 있어요. 붉은 말은 뭐냐면 이 노기를 말하는데 이건 어떤 걸 말하면 전쟁. 크게는 전쟁, 작게는 사람들과의 불화를 말하는 거예요. 불화. 그래. 예수님께서 뭐라고 해요? 세상에 내가 화평을 주라는 게 아니라 불화케 하려 왔다는 말씀이 있죠. 보니까. 네. 그래서 시어미와 며느리가 또 서로 간에 불화케 하려 왔다. 이렇게 표현한 거는 생명의 역사가 던져지면 그 안에 뭐가 일어나죠? 그 죽은 거에서 불화가 일어나죠. 여기서 말하는 그거는 그게 아니고 뭐냐면 이 붉은 말은 이 세상에 이런 전쟁이라든지 이런 사람의 분쟁이 일어나는데 이걸 통해서 사람들이 두려워 떨면서 그 마음을 이런 전쟁이나 이런 인간들의 그 어려움 때문에 그 사람에게 마음이 붙고 세상에 마음이 안 붙고
언론 누구한테로 향하게 하죠? 자, 전쟁에 남은 전에 미국의 9.11 테러 나니까 교회가 꽉 차버렸대. 하나님 찾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6.25 때는 교회가 아마 다 교회를 나가고 그랬잖아. 평안해지면 어떻게? 안 찾아. 또 개인적으로 어려우면 어떻게? 어려우면 하나님 또 찾거든요. 그래서 여기 뭐냐면 일단 하나님이 말세에 우리가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하는 말씀의 역사가 막 일어나게 복음 운동을 해서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가 되지요. 근데 그 말씀이 참 말씀으로 역사하기 위해서는 그 다음 순서가 뭐냐면 이런 시대적으로 어떤 크게 보면 전쟁이고 개인적으로 보면 어떤 이런 불화 같은 것들이 일어나는 거죠. 이걸 통해서 누구한테로 그 세상에 마음을 붙이려니까 아니야. 어떤 사람에게 마음 붙이라 보니까 아닌 거야. 어? 우리 교인들도 제가 보면요. 처음에는 막 그 구원할 때 깨닫지 못할 때는 누구를 욕하고 막 그럽니다. 그 사람이 잘해줬으면은 교회를 안 나올 사람이에요. 그거 보면. 그래서 힘들기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교회를 나온 거야. 알고 보니까. 그 사람 때문에 믿음이 더 좋아진 거예요. 우리 인자 집사님도 그렇거든요. 누구 때문에 믿음이 더 좋아졌거든요. 왜 억울하셔요? 아니지. 그지? 여기 저도 보면 뭐 어떤 특별한 사람은 없지만은 그런 내게 어려움 준 사람들이 알고 보면은 저기 뭐 내 구원에 유익된 거예요. 그러니까 백일인 목사님이 목회하다가 목회 잘 협조해 준 사람은 같이 하나님 구원 역사에 이루는 사람이고 애를 많이 먹이는 사람 너 구원에 유익된 사람이다. 그게 맞아요. 처음에는 그 이치적으로 그런 거 맞기는 맞는 것 같다 했더니 실제 제가 당해보니까 정말 그 사람들이 내 구원에 유익되게 많이 해줬어. 근데 그 앞에 고맙다고 하면 또 이 사람이 이상해지니까 고맙다는 말을 할 수는 없지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지금도 그 사람 앞에 가서 고맙다는 말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도. 그러면 이상해집니다. 내 속으로 생각하고 있어야지, 그거를.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사람 또 세상도 너무 좋아하고 이 붙으면 너무 세상에 좋아서 붙어버리면 하나님 세상 휙 뒤집어 놓습니다. 거기다 마음을 못 붙이게 하려고. 알겠죠? 예? 그게 뭐야? 오늘 붉은 말이 나가서 붉은 말은 노기를 말하는데 이거는 불화의 역사, 전쟁의 역사 이걸 말하는 겁니다. 자, 이런 게 있어야 자, 복음이 정말로 바로 깨달아지고 믿어지지 않겠어요? 김영민 사님 그럴 것 같아? 좋은 사람만 만나고 세상에 좀 평안하게만 하면 이 말씀이 쏙쏙쏙 들어가겠어? 모를 때는 평안 주세요. 그럼 내가 이제 평안만 주시면 예수 잘 믿겠습니다. 이러는데 평안을 좀 말씀이 더 안 들어가는데 어떡하겠어? 모를 때는 우리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여태까지 구약 성경을 보세요. 구약 성경 이스라엘 역사 보면 어떻게 환란이 심해? 왜 이렇게 이 하나님의 백성 나라들이 환란이 이렇게 심하냐? 참 처음에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보니까. 그럼 그렇잖아요. 보니까. 그래 여기 오늘 두 번째 재앙 붉은 말 이게 와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보니까 그래 이 재앙이라는 게 그래 제일 처음 시작이 재앙은 아니지.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부터 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도 이게 받아들이지 않아서 그 말씀이 너무 힘든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어떨 때는 주일 지켜라 싫어. 거짓말하지 마라 싫어. 식재면 그 말씀 자체도 너무 싫은 사람이 있는 거야. 그렇지 않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그게 싫은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게 그런 사람들한테 재앙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근데 그거를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이제 하나님 또 복을 주시려고 이제 둘째 붉은 말에 이런 재앙이 오는데 여기서도 내가 주님과 말씀을 다 붙들고 살아나가면 그 재앙들이 다 내 구원에 유익되도록 역사를 하시거든요. 세 번째, 셋째 인을 뗐을 때 보니까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저울. 이 검은 말은 이 흉년의 재앙, 경제 재앙을 말합니다. 경제 재앙. 근데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요. 그러니까 하루 일했는데 밀 한 대라는 거고, 또 보리 석대다. 보리는 석대다. 한 데나리온. 이 말은 아주 경제가 어려워지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보니까. 예. 예.
이 말은 그렇지만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가 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할 때 사람들이 거기서 깨닫고 어떻게 하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한다는 거예요. 어려움. 그러니까 우리가 경제적으로도 좀 부여해도 보지만 어떨 때는 어려움도 당해보는 게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부여하지만 좋은 게 아니에요. 어떨 때는 어려울 때도 있고, 그죠? 예. 또 이거는 우리 뭐 물질만 그런 게 몸의 건강까지도 마찬가지예요. 건강도 어떨 때는 좀 아파다 봐야 건강의 가치를 알리니까 우리가 이래 검은 말은 뭐라고요? 경제 어려움을 말합니다. 알겠죠? 왜 저울로 이렇게 되는데 밀하고 보리의 가격이 엄청 비싼 걸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경제적인 경제를 가지고 어떨 때는 우리 믿음을 어떻게 합니까? 더하게 하시려는 역사도 있으니까 항상 내 욕심대로만 경제를 주시는 게 아니라 내 구원에 유익한 대로 주시는다. 이렇게 믿읍시다. 뭐라고요? 경제도 어떻게 한다고요? 내 구원에 유익한 대로. 그러니까 물질에 종이 많이 될 사람은 하나님이 많이 안 주고 또 많은 환난을 주는데 물질을 줘가지고 내 구원에 잘 쓰고 또 청지기로서 다른 사람 구원에 잘 쓰면 하나님 또 그걸 맡기겠죠. 그만큼. 그러니까 오늘 우리 물질에 대해서도 내가 종이 안 되도록 여러분들이 잘 하시길 바라요. 그 다음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 이 경제적으로도 포도주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감람류는 성령의 감동을 말해. 진리와 성령의 역사의 사람들은 해치지 말라는 거.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내가 성령으로 살고 진리로 사는 사람은 이게 뭐냐 하니까 경제가 그 사람 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가난해도 해야지 못해. 부자가 돈을 많이 갖고 있어도 해야지 못해. 돈이 많이 가 있으면 여러분들 믿음이 뭐 좋아질까? 아니에요. 돈이 많이 가져도 손해가 되고 적게 가져도 손해가 될 수 있는 사람이 제일 적당하게 좋은데 그러나 오늘 여기 포도주 말씀 감람류는 기름을 성령을 말해요. 진리와 성령의 사람은 이런 물질의 어려움이나 부여의 피동을 안 받고 구원을 잘 이룬다. 없으면 없는 대로 구원을 이루고 있으면 있는 대로 구원을 또 이룬단 말입니다. 보니까 그 다음에 7절 넷째 인을 칠 때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내가 보면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와 그 뒤를 따르더라. 저희가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서 죽이더라. 이 말은 청황색은 공포의 두려움의 색이라 이게 청황색. 공포색, 청황색은 시체의 색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보통. 그러니까 공포의 두려움으로 사람이 죽을 듯한 이런 입장까지 가는 이 재앙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떨 때는 병으로도 올 수 있고 뭐 어떤 공포로도 올 수 있고 여러 가지로 올 수 있죠.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검이라고도 표현했고 흉년이라고 표현했고 사망이라고 표현했고 또 땅의 짐승이라는 건 아주 맹수 같은 냉혹한 세상을 말하거든요. 이런 거 갖고 오늘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뭐죠? 앞에 보자. 검. 요즘 총칼이죠. 뭐 전쟁 이런 거로 우리를 두렵게 하고 흉년, 경제, 또 사망, 땅의 냉혹한 세상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막 공포에 벌벌 떨게 만드는 거죠. 이러니까 아무것도 의지할 게 없어. 누구를 의지해야 되죠? 조양자 집사님? 하나님과 말씀밖에 의지할 게 없도록 이렇게 만드신다는 거. 그러니까 참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데도 이제 나중에 자유하는 사람이 되고. 그러니까 항상 더욱더 세상에나 다른데 마음을 두고 딱 음행하고 그거 섬기고 있던 것들이 거기서 그걸 우상 섬기고 있던 데서 나를 끊어내고 그 음행하고 있던 것에서 나를 끊어내서 자꾸 누가 원래 아버지 나의 남편 누구요? 주님께로 그죠? 자꾸 나를 이끌어가는 게 이런 재앙들이란 말입니다. 이런 것들이 없이는 이런 것들이 오니까 구원의 신자들은 깨달아서 더욱더 하나님 가까이 나고 그만 아직 이것들이 종에 대해서 나오지 못하는 더욱 그것 때문에 빠져나오지 못하고 종되는 사람 그것 때문에 더 새파랗게 질리고 죽는 거 그 공포에 죽는 거란 말입니다. 자, 오늘 똑같은 6.25 때도 보니까 백영희 목사 같은 사람들은 굉장히 자유하고 살았잖아요. 어떤 사람은 시체 죽듯이 다 죽어간 사람도 있고 그 안에. 오늘 여러분들도 지금 이렇게
정말로 더욱 주님과 말씀으로 만들어져 나가면 어떤 환란이 온다. 그러면 이럴 때도 더 잠시는 걱정하고 근심하겠지만 더 기도하니까 그 두려움이 여러분들을 두렵게 못하고, 그래서 이사야서 41장 10절 조양자 집사님 외워주세요. 예. 오른손으로. 예.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이 말씀 우리가 딱 외우고, 정말 그래 되는 거예요. 그게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자, 미리 준비한 사람 이런 게 미리 예비적으로 올 때,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거는 이런 게 오기 전에 미리 말씀을 갖고 작은 데서부터 작은 어려움부터 준비를, 아까 우리 집회 때도, 집회 때는 했나 안 했나 내가 여봐서 우리가 날이 기울고 그림자 갈 때 하면서 그 집회 때도 했는데 10처녀 비유 5처녀 기름 준비한 거, 5처녀 기름 못 준비한 거 있잖아요. 기름 준비한 5처녀 낮에 기름 준비했잖아요. 낮에 평소 때부터 그때부터 내가 환난 자취 생활을 하다 보면 그런 두려움이 올 때 또 이렇게 하나하나 경험을 해 나가니까 그 사람들은 한밤중에 와도 이제 그 준비가 돼 있고 경험이 있으니까 승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평소 때부터 이렇게 뭡니까? 아까 말한 붉은 말의 그 재앙, 작은 재앙, 또 검은 말의 작은 재앙, 청수 말의 작은 이런 재앙들을 예비적으로 살짝 당해보면서 승리해 본 사람은 실제 그것들이 왔을 때 다 승리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리 내가 말씀대로 1호 순종, 1호 해결해 보면은 누가 보면 괜히 저 사람들은 스스로 어려움을 당한다. 이런 생활을 하잖아. 그렇잖아요? 그냥 지나가도 그때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러나 그때 주님과 말씀 붙들고 1호에게 1호 순종하다 보면은 그것 때문에 오는 경제 문제도 있고 또 사람과의 불안 문제도 있고 또 공포적인 이런 정황생활의 그런 어려운 문제도 오겠지. 그걸 그때 말씀과 말씀대로 안 살면 안 올 수 있는 건데도 하다가 보면 내가 말씀대로 살다 보면 내가 자취하면서 오는 것 같은 게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벌써 준비를 시키는 거예요. 준비한 사람은 이런 재앙이 왔을 때 다 승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죠? 보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오늘 땅의 사람들은 아무 일 없이 평안한 것을 바라지만은, 자, 하나님은, 자, 우리 강희한테 이제 물어도 알 거다. 우리 강희도 이제 알 거야. 강희야, 하나님은 아무 일 없는 우리를 만들어 주려고 하냐? 어디서든지 하나님 한 분하고 다 동행하면서 다 승리하는 나를 만들어 주려고 하냐? 뭐? 뒤에 거. 아무 일도 없이 그냥 아무 일 없이 그냥 편안하게 살가. 그거는, 그런 사람은 그게 세상에서나 앞으로 있을 수 있겠냐, 없겠냐? 아무 일이 있을 수 있겠냐, 없겠냐? 없지. 여러분들, 강희 엄마 한 번 살아보니까, 아무 일도 없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어요, 없어요? 근데 아무 일 없이 와요. 생각 밖에 자꾸 일들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 너무하잖아. 아무 일도 없이 놔두면 좋은데. 그러니까 하나님은 왜 그러느냐. 내가 하나님 한 분하고 같이 가면은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되고 또 그거를 다스릴 수 있고 그것들을 능가하고 그걸 다스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과 한면으로는 하나님과 하나 된 나. 하나님과 하나 돼서 뭐 하면 다 되거든요. 그러면 그 일들이 다 거기에 정리가 되거든, 그 안에.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 된 나를 만들고, 그럼 하나님과 하나 된 나를 만드는 하나님보다 좀 더 부유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더 입는단 말이죠. 그렇죠? 하나님을 더 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나를 만들면 모든 것들이 어렵지가 않아. 도리어 재미있고, 일이 없으면 너무 재미가 없잖아. 강의에 일 없으면 재미없지. 밥만 먹고 잠만 자면 재미냐? 그러니까 그거 안 되니까 친구들하고 놀러 나가고 막 그러잖아. 일이 있어야 재밌잖아. 그러니까 오늘 매일 하나님하고 또 이런 일도 정리해보고 저런 일도 해보고 이런 어려움도 해보고 이런 은혜도 나눠줘보고 우리 가만히 있으면 재미가 없어서 못 살아요. 예. 그리고 하나님하고 같이 동행하면서 제사장, 선지자,
왕의 일을 영원히 하도록 하려고 오늘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날을 만들려고 아까 먼저 말씀을 첫 번째 인장 주고 그다음 뭐가 왔죠? 그 말씀이 우리 깨닫고 우리께 되게 하려고 그 복음들의 말씀이 뭐가 왔어요? 두 번째 금방 또 이것뿐인데 붉은 말이 왔지. 붉은 말에 해석을 했죠. 그 다음 또 무슨 말이 왔죠? 검은 말이 왔죠. 검은 말은 뭐죠? 경제지요. 그렇죠? 붉은 말은 전쟁과 분쟁이죠. 그렇죠? 그 다음 네 번째 무슨 말이 왔죠? 청황색 말이 왔죠. 공포와 두려움에 떨 수 있는 그런 일들, 현실들. 그렇죠? 그런 것들이 왔으니까 그 세상과 사람에게 갔던 마음이 누구한테로 가게 만듭니까? 하나님께로 가게 만들고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재앙이 있으니까 재앙이 준비된 자에게는 그게 도리어 구원이 선물이 되지만 준비 안 된 자에게 뭐가 돼요? 같이 멸망에 당하는 게 돼버리잖아요. 이게 다 같이 통성으로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